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무한 책임 애국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6주년 되는 기념주일인데 오늘 우리는 애국신앙을 철저하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애국신앙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적 애국신앙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애국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사회적 애국신앙이나 또는 정치적 애국신앙보다도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 애국신앙을 우리가 생활화해야 되는 겁니다. 디트로이트 본헤퍼는 그의 저서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또 민족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신앙을 갖는다면 그런 신앙은 진짜 그리스도인 신앙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헤퍼는 무한 책임 애국이라는 용어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처럼 하는 신앙이 무한 책임 애국 신앙이라 생각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레미야의 무한 책임 애국 신앙이라고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6.25 전쟁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과 예레미야의 무한 책임 애국 신앙을 함께 비교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무한 책임 애국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첫째는 예레미야는 조국의 비극을 내 딸의 고통으로 비유하면서 애국 신앙을 뜨겁게 간직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말씀에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르짖으며 예레미야가 한탄했습니다. 여기에 딸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냥 애국하는 신앙이 아니고 딸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마치 조국을, 나라를, 민족을 내 딸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딸 하면은 바트라고 하는데 딸 내 백성 하면 바트 암미라고 그렇게 히브리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암미, 백성, 바트 딸입니다. 그러기에 백성이 나라가 민족이 딸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버지,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사랑은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딸의 그 고통, 또 딸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 막 부모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딸을 너무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딸 바보라고 말하죠. 특히 어머니들이 딸을 시집 보내고 나면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손자 손녀를 못 봐준다. 허리도 아프고 바쁘기도 하고 해서 안 봐줄 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딸을 생각해서 딸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손자 손녀 봐주러 꼭 가서 늘 챙겨주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늘 거짓말하는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는 딸을 지극정성 사랑합니다. 그리고 딸이 어려움을 당하면 뭐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만약에 딸이 아프다 하면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약을 지어주고 또 진료비를 도와주고 가서 간호해주고 또 같이 이 살림을 살아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딸 바트
그 사상이 이스라엘에도 있었기에 예레미야가 애국 정신을 나타내면서 딸 내 백성이라고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딸처럼 아주 애달픈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특히 조국의 비극 또 조국의 죄악 또 조국의 여러 가지 일탈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를 회개하고 고치기 위하여서 딸을 바로 세우는 것처럼 애타게 고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바로 세우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무한 책임 애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국 신앙을 가지되 예레미야처럼 가져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가기 직전에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어려울 때 두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의인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세우셨는데 왜 우리 의인인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은 막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런 항의와 불평을 말하지 마라.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신덕의 사상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박국이 접근하니까 하박국은 마치 포퓰리즘을 가진 사람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 민족이 많은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속주의로 흘러서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치신다. 그렇게 막 주장하면서 회개하라고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고독하게 고통을 당하여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관료들이 그를 버립니다. 그래서 축제나 초상집까지 일상생활도 활동도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왕실로부터 바빌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 때문에 또는 바벨론이 하나님 도구라고 하는 메시지 때문에 막 그를 배신자 취급을 받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는 성전 총감독인 바스훌에게 매를 맞고 밤새 목에 나무 착고를 채워서 감금시키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입니까? 뿐만 아니라 깊은 웅덩이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굶어 죽을 뻔했는데 에벳 멜렉에 의해서 그 내시에 의해서 겨우 구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듣지 못한 백성들에게 40년 가까이 눈물로 임박한 심판을 외치다가 말씀을 막 듣도록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회개하도록 부르짖다가 그 부르짖음 때문에 많은 고통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망명가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지게 되었습니다. 독신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그쯤 되면은 나라고 민족이고 고위 관료고 지도자고 전부 적대시하고 그들을 생각지도 않고 떠나갈 건데 접을 건데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 내 나라 내 민족은 내 딸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트 암미 내 딸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애국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는 애국입니다. 그런 애국이 있었기에 예레미야가 존중받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사상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지도자인 느헤미야에게도 나타나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그는 애국 정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파사 제국의 술관원이었지만은 그 명예와 부가 보장된 자리를 뒤로하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성벽 쌓기와 또 나라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와 느헤미야 같이 애국하는, 그것도 무한 책임을 가지고 애국하는 그런 애국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레미야 하면은 기도로서 애국한 애국자입니다. 느헤미야 애가 3장 48절 49절 말씀에 보면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대단한 기도의 애국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여기에 눈물이 시내처럼 했는데 시내처럼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펠레그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그냥 눈물이 이렇게 작게 쭉쭉쭉 흘렀다 그런 뜻이 아니고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주변에 완전히 모든 걸 삼킬 정도로 세차게 쏟아지는 대홍수처럼 대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비유겠지만은 그토록 아주 애달게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각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 했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깊이 있는 애국 정신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애국자 하면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늘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애국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판, 또 정당의 대표, 또 원내대표 비판, 각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 게다가 교회 지도자에 대한 비판, 한국 교계, 정계, 경제계에 대한 비판, 관료에 대한 비판, 앉으면 비판하면서 그 비판을 가지고 나는 애국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판에는 자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국은 입으로만 하는 애국입니다. 그런 애국은 형식적 애국이죠. 진짜 애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말만 늘어놓는 입술의 애국이라고 할 수 있죠. 얕은 애국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늘 정치적으로 어느 정당을 몰입해가지고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또 상대 정당을 폄하하면서 비판하면서 정치운동, 정당운동 그것을 애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애국 역시 얕은 애국입니다. 정당은 어느 정당이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정당에 몰입해가지고 그 정당 정치적 욕구 충족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약간의 애국일 수는 있지만은 진솔한
진정한 깊이 있는 애국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치 집회에, 시위에, 글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애국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 운동에 참여해서 밤새도록 애국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유튜브에 댓글 올리는 것,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들을 비판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댓글들을 갖다가 선풀 다른 것, 그걸 애국으로 생각해요. 그걸 또 퍼나르는 것, 주변에 자꾸 퍼나르는 것, 그걸 애국으로 생각해요. 약간의 애국일 수 있으나 진정한 애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애국, 꾸준히 기도하는 애국, 신앙적 애국, 기도의 애국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애국이 바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진솔하게 애국하는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느헤미야 역시 똑같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국한 것처럼, 특히 예레미야, 느헤미야가 애국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애국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우리의 한국교회 신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신앙적 애국을 잘 했습니다. 예컨대 6.25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 학도병들이 조국을 내 품에 자식처럼 아끼고 자원해서 입대했습니다. 딸 조국, 딸 내 백성인 사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 학도병들이 대한기독의용부를 만들어서 자원해서 총칼을 들고 전선에 뛰어들어서 애국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고 밀려서 대구까지 왔을 8월에 한경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 방어선마저 무너졌을 때에 안 되겠다 생각해서 기도운동을 벌입니다. 그 기도운동이 바로 부산 초랑교회 기도운동입니다. 전 그리스도인들이 연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운동이 초랑교회 기도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산, 대구, 안동 쭉 퍼져서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지켜왔던 겁니다. 참 기적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1950년 8월 기도운동이 시작되었는데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건져냅니다. 새로운 전략으로 새로운 전쟁 돌입해서 나라를 새롭게 구해내게 됐던 겁니다. 역사가들은 기도운동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을 응답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철저한 기도운동을 통한 애국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25 당시에 미국 군인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지키면서 또 유엔군이 작동했습니다. 유엔군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켜줬는데 그 당시 아주 약한 작은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유엔군이 16개국이 파송해서 많은 유엔국 군인들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군인만 해도 36,574명 전사하게 되었는데 부산에
유엔 기념공원에 가면 마음이 찡한 사건 하나 접하게 됩니다. 당시 6.25 당시에 최연소 전사자가 있었는데 제임스 패트릭 도운트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는 호주 병사인데 유엔군에 참전해서 한국에 와서 자원해서 우리나라 도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나이가 적어서 우리나라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나이로 형님 이름으로 속여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다가 13일 만에 전사했습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정부가 또 유엔군이 부산의 그 유엔 기념 공원에 특별히 17살 소년 어린 나이로 전사했던 그 패트릭 도운트를 기리고자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수로를 약 70cm 넓이에 110m 정도 되는 길이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이 쭉 흐르도록 하고 이름을 페릭트 돈트 우라, 돈트 수로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작은 수로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의 이름을 새겨서 우리가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런 많은 도움이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되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기도의 애국 정신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응답으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애국신앙, 기도신앙을 가져서 무한 책임 애국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레미야는 기도의 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의탁하기까지 애국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기도하겠다는 정신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9절 말씀에 보면은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내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는데 그게 언제까지냐?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에서 내려 살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겠다 했습니다. 이게 살핀다 하는 단어가 사카프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저 하늘 위에 높은 곳에서 창문을 열고 아래로 구석구석 세밀하게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힘을 쓸까? 어떻게 함께 할까?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애국 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애국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애국보다 이러한 신본주의 애국이 굉장히 유효하고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되고 그것이 생활하게 되게 될 때에 애국 시민들이 많아지고 나아가서 애국 민족, 애국 나라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애국 신앙 없이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국까지 맡길 수 있는 애국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떠난 나라, 하나님 떠난 민족은 절대로 흥할 수 없습니다.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마지막 퇴임식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국가, 그런 통치자가 있다면 절대 그것은 진정한 번영과 군사력을 갖는 애국,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없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애국신앙으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무한 책임의 애국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 애국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녹스의 기도를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한 애국신앙입니다. 이런 기도의 애국신앙은 예레미야의 애국신앙, 느헤미야의 애국신앙과 통하는 애국신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리 여왕이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두렵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레미야가 전해준 애국신앙을 잘 간직해서 무한 책임 애국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받아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잘 지켜내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잘 건설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